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면 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08면 109면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앞뒤 살아 인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는데 왜 하나님이 참 좋으신지도 모르면 참 곤란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영화가 한 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만들어졌는데 한국에서도 개봉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65세 되는 한 남성이 회사에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난 다음에 정년 퇴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갑자기 발병이 됐습니다.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니까 위암 4기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제 얼마 못 산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판정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버킷리스트인데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분은 좀 다르게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자기가 이제 위암 4기라 말기라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5월에 발병돼서 올 12월에 죽었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신을 믿어보는 거. 그게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를 받아보는 거. 세례 받아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 책에 통해서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거라 생각하고 그분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장례를 살았을 때 치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는 게 아니라 장례식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장례를 치른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나면은 자기에게 문상 오게 될 사람들의 명단을 한번 적어봤답니다. 자기가 죽었다고 하면은 자기에게 문상 올 사람들 보니까 한 1000명 가까이에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전에 미리 장례식을 한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살아있을 때 장례식 한다. 그래서 엔딩 노트. 너무 감사합니다. 동민이는 보통 동민이 아니에요. 저 정도의 센스 있는 거 우리 교회 있기 아깝습니다, 정말. 저렇게 봉사를 잘 하시는데, 엔딩 노트라는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1000명의 사람들에게 보내서는데, 그 1000명들이 살아있을 때, 이제 온 거예요. 장례식이라고. 와서, 일일이 손잡아주고, 고맙다 그러고, 안아주고. 응? 그런 장례식을 살아있을 때 치렀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참 잘 준비한다. 죽음을 참 잘 준비해 가고 있구나. 근데 저는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자기가 그 속에 정말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믿어보지 않는 신을 믿어보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그냥 우연히 든 생각이 아니에요. 아마 그는 평상시에도 늘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믿어보지 않았던 신을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고백한 것은 참 놀라운 고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7년 이제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31일이 마지막 날인데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참 몸부림쳐 오셨고, 그래서 어느덧 52주 올 2017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미련이 남으십니까? 아니면 다시 2017년에 되돌린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가 없어 라고 할 만큼 여러분들은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려준다 할지라도 더 잘 살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고자 하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일행이 그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저들에게 불을 내리게 해서 저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라고 말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임의로 정해놓은 어떤 경계들, 그것이 여러분 지역 감정이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사람이 임의로 정해놓은 경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해놓은 임의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 담장을 헐어버리고 누구든지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태워서 불태워버릴까야로 말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우리는 그 경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너희들을 싫어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너희가 들어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너희가 저 경계를 허물지 못하면, 너희가 저 담을 허물지 못하면 허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우리가 못할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러한 미움이 있는데, 그러한 분노가 있는데 이성적으로는 그런 말씀에 도무지 순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어려울 것 같은 말씀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임의로 정해놓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고 또 우리는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년에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함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3명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떤 특별한 어려움들, 나름대로의 어려운 사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먼저 57절을 보십시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길 가실 때에, 길 가신다는 것은 지금 사마리아 땅에서 이제는 거기 들어오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다른 동네로 가시는, 다른 동네로 가시기 위해서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사람이 서기관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폼나지 않습니까? 일단 주님 따르겠다고 큰 소리 치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자신있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면 주님께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셔야 되고, 서다듬어 주셔야 되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왜요? 폼 나니까. 너무, 여러분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58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동문서답이에요. 지금 나는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 정말 가상하다, 너 정말 용기가 대단하다, 이렇게 뭐 칭찬을 해주든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러분 전혀 엉뚱한 생뚱한 대답,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여러분 대단한 결심을 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마치 초를 치는 것 같은, 나는 굴도 없다, 나는 집도 없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왜 집 이야기를 하실까요? 저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할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최소한 내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은 최소한의 내 생활은 보장해 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설마 예수님 따르는 사람 입에 거미줄 치게 하겠어? 예수님 따르는 사람 살 집 정도는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지 않겠어? 살 집도 없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이 서기관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새끼들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 이래도 나를 따라올 수 있니? 너 이래도 정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우도 굴이 있어, 공중에 나는 새들도 새끼들 둥지가 있어, 그런데 나는 집도 없고 재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너 정말 나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나는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동기가 주님이 내 생활을 최소한 보장해 주니까, 주님께서 나를 먹고 살만하게 해주니까, 주님이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나에게 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있지, 과연 주님이 나에게 아무런 생활에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살 집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이 서기관에게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둥지가 있다,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정말로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무엇으로 산다고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돈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할 때에, 어디를 가든지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할 때에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잘 살 집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진짜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세상에 있는 것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첫 번째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 붙들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덧입어서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여러분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데 요즘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골라 잡아 가오리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대우가 좋고 조금이라도 더 환경이 좋은데 그런 마음 왜 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왜 들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최소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 보장은 안 해주시겠나? 먹고 살 만큼은 해주셔야지. 여러분 이 서기관이 가졌던 생각이 여전히 내 속에도 있다는 생각 앞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새끼를 둘 둥지가 있는데 당신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과연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나는 제대로 깨닫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만 덧입고 그 능력만 붙들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내가 나섰는가? 그게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라고 주님을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알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철저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만 덧입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입고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 서기관처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9절을 보세요. 두 번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첫 번째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은 가족관계,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부천을 장사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봤을 때에 지금 아버지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면은 지극히 당연한 요청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얼마나 정상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합당한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아직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고 병상에 누워 계시고 지금 임종이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아버지의 임종을 함께하고 그리고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다라는 말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편찮아 누워 계신다면 마땅히 그 아픈 자리에서 함께 임종을 지켜보고 그리고 장례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그게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솔직히 이 두 번째 사람의 요청은 합리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요청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십니다.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우리는 가족도 없고 돈도 생각지도 말아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뭔가?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버지가 아픈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내고 아무리 임종을 지켜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게 그게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인가?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이 뭐냐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긴급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가족관계까지도 초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장 그래도 근사치에,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그래도 근사치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119 구급 119 소방관들이나 아니면 그 병원의 그 응급실에서 수술하는 그 의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그 119 그 소방관들이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고 있는데 건물 안에 지금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가족 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아빠 큰일 났습니다.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엄마가 많이 유독하세요. 연락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불 끄는 소방관이 지금 여러분 불을 끄다가 그 화마 속에 사람이 갇혀 있는데, 그런데 불을 끄다가 가족이 아프다고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아, 가족이 아프니까 빨리 우리 가족부터 구해야 되겠다 하고 호수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달려가서 여러분 가족을 챙기는 소방관이 여러분 생각에는 과연 몇 명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수술하던 의사가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집에 위험한 일이 생겼다라고, 빨리 집으로 와야 되겠다라고. 그랬을 때에 수술하던 의사가 메스를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달려갈 의사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수술하고 있는 이 환자가 지금 불을 끄고 있는 그 현장이 너무나 더 위급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다른 가족들에게 맡겨놓고, 가족들이 힘들지만, 가족들이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 일은 다른 가족들에게 맡겨놓고 이 불 끄는 일을 소방관은 계속 해야 되는,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지장을 받거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아버지가 죽은 날이 있더라도 그 아버지가 죽은 일이 있어도 그 일은 그 죽은 자들, 다른 사람들로 그 일을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긴급한 일인가.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긴급한 일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족에 대한 책무, 가족에 대한 의무, 그것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진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과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도 훨씬 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확신 믿어져야 우리는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에 매여서 언제나 주님의 일이 뒷전이 되고 맙니다. 60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구약을 근거로 한 가지 해석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요. 구약에 보시면은 나시린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이 나시린과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시린과 대제사장은 부모님의 장례식에도 못 가는 사람이 나시린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나실인이나 대제사장에게 요구되어지는 것과 그렇게 견주어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절대직이라는 것을, 절대직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문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옛세대의 종말을 말씀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옛세대에 대한 종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해서 직시하라.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어서 없어질 인생의 명분을 과감하게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족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여기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맺고 있는 것이 가족관계, 인간관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 가족으로 천국에서 누릴 때는 여러분 이런 가족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없어질 인생의 명분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문자적 그대로 한번 보세요. 죽은 후에 찾아간다고 해서 만약에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찾아간다고 해서 죽었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또 죽지 않았다고 해도 아버지가 원치 않기 때문에 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그렇게 따라 나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따라가지 않고 돌아가시면 내가 따르겠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에게 인정에 매이지 말라고. 인간관계의 문제에 매이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제자들만이 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은 너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너희들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라서 너희는 이 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은 너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살아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 일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이 말씀은 제가 신학교를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콜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잘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잘 보세요. 다시 14절 떼어놔 보세요. 자,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내가 믿지 못하는가? 믿음이 왜 안 생기는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니까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듣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들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있으니까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우리 저기 새가족석에 딸과 어머니가 예배드리는 분이 이선인 지사님 옆에 앉은 분이 예배드리는 분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나오셨는데 오늘도 나오셨는데 이선인 집사님 미장원에 단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선인 지사님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선인 지사님이 교회에 나와보라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라고 계속 목사님 말씀 들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교회 나오시지 않는 분이셨는데 지난주부에 나와서 교회 나가면 목사님 말씀 들으며 정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나오셨어요. 이선임 지사님이 자꾸 전해주니까 자꾸 이야기해주니까 그래서 들으니까 만약 이선임 지사님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오실 수 있겠어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듣지 못하니까. 왜 듣지 못합니까? 들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언제 하면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무게를 탁 잡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동네를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고 얘기할 때마다 또 우리 목요전도대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경운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37년입니다. 예? 37년이 이 자리에, 물론 저 앞에도 있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이 자리에서 37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운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동네에서 10년 이상을 사셨는데도 경운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앞을 지나다녀도 관심 없습니다. 이게 교회인가 생각 없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동네가 우리 내당사동이 인구가 2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2만 명이 안 되는데 2만 명이 안 되는 이 동네 안에 교회가 몇 개 있는 게 아니니까 11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한 8개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교회는 간판만 있고 문이 닫혀 있어요. 저기 대로변에 보면은 개척교회들이 있는데 간판은 있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있는 교회들. 여러분, 이 2만 명 주민들이 다 최소한 복음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은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2만 명의 주민들이 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 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 여러분, 그 전파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그 사명을 다 안 하니까 들어야 될 사람들이 못 들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동네 안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 주민들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듣지 못하니까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억하시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동네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전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니면 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은 너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왜? 이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이 일에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61절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 가족을 작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번째 사람도 이 이야기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떠나가면 가족을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언제 볼지도 모르는데, 그런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가족들,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그건 뭐가 그리 잘못됐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크게 여러분, 도리에 어긋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6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인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지금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쟁기라는 것은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야, 우리 동민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돈 가진 거 있어요? 이야기만 하면 툭 나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쟁기가 저게 보니까 신식 쟁기네, 그죠? 옛날에 나무로 가지고 만든 쟁기에다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부인이 보니까 빨간 장화에다가 딱 신고 패션이 완전 패션 왕입니다. 제가 딱 소를 몰고 가지만 옛날에는 그냥 어른이 혼자서 탁 잡고 한 손에 이게 채찍 한 개 들고 끼려! 쭉쭉쭉쭉쭉 이러면 막 소가 막 가면은 소 입에다가 뭐 한 개 또 세워놓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어른들 이게 이제 쟁기질 하는 거 보면은 앞만 보고 가면 돼요. 앞만 보고. 앞만 보고. 절대 어른들은 이렇게 돌아보면서 소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돌아보는 순간에 소가 엉뚱한 길로 가니까. 그러면 여러분, 소가 엉뚱한 길로 가는 순간에, 어이구, 이게 또 이게 시청각 오늘 교육 확실합니다. 앞만 보고 저렇게 가는 거예요. 저렇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은 소가 엉뚱한 길로 가니까 이 고랑이 자꾸 삐뚤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딴 것 생각하면 안 된다. 딴 길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딴 생각을 많이 하는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오늘 나섰지만 얼마나 여러분 딴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먼저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쟁기 잡은 자가 앞만 보고 가듯이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주님 말씀대로 가면 된다. 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돈 벌까? 그 생각 하잖아요. 딴 길 갈 생각 자꾸 하잖아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너희가 딴 거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만 생각해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종이 되려면,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에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정말 즐겨하는 취미생활까지도 주님을 만약에 따르는데 그것이 지장이 된다면 내가 죽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따르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건 내려놔야, 그래야 진짜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축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학생 때 여름 방학이 되면은 새벽기도 아이들 모아가지고 축구 때문에 새벽기도 나갑니다.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이웃 교회하고 축구 시합 하려고 이웃 교회도 새벽기도 다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여름에는 해가 일찍 뜨니까 축구 시작합니다. 아침 굶고 점심 굶고 하루 종일 축구만 합니다. 그래도 축구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 되고 나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를 잘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제는 우리끼리 해야 되니까. 우리끼리 해야 되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들도 주님을 따르는 데에 지장이 된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나 가족들에게 작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이 부르신다면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보다 주님을, 가장 급한 것보다 주님을 앞세워야 그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너희가 생각하는 가장 급한 것보다 너희는 나를 앞세울 수 있느냐? 이제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새해가 또 밝아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셨고 정말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 속에 진짜 여러분 주님을 앞세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주님을 앞장 세웠는가? 내가 진짜 소중하고 진짜 급하다고 생각한 일보다도 주님을 앞장 세우고 나는 살아왔는가? 2018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생명사에게 집중하는 한 해를 만들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생명사에게 다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지은 것, 우리에게 큰 자부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이 자리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10살 더 먹고 20살 더 먹었을 때에 나는 아무 힘이 없을 때에, 그런데 이 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없을 때에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행복하고 좋다라고 살고 있지만 이 자리에 만약에 10년 후, 20년 후에도 만약에 지금처럼 다음 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때에,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워지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물려준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 생명사에게 올인해야 합니다. 5월 20일. 여러분 가정의 달력에다가 5월 20일 동그라미 크게 쳐놓고 이제 1월달 들어가면 교회에다가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매뉴얼을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5월 20일까지의 매일매일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미션들이 이제 제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에 내년 한 해 집중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년에는 사람 살리는 일에, 왜요? 그 일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은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일, 급한 일보다도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일은 그 일 때문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생명사에게 일어나서 정말 생명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실 때에 여러분 그 강단 요청 기도 카드에 거기다가 베스트 이름을 쓰실 때에 내년 5월 20일 날 꼭 이 자리에 앉혀야 될 사람을 여러분 적으십시오. 그리고 온 교회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일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길 가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